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비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비결. 코카콜라. 사실 몸이 해로워요. 애들 먹이지 마세요. 얼마나 이 코카콜라가 해로운지 실험 결과들도 많잖아요. 얼룩진 거 코카콜라로 닦으면 닦일 정도로, 그죠? 거기다 이빨 같은 거 뽑힌 거 집어넣으면 녹을 정도로. 그런 걸 자식 아낀다 하면서 애들한테 먹여요. 참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맛은 있잖아요. 그죠? 맛있어요. 가급적 저는 이제 안 먹습니다만 어쩌다가 그냥 한 잔 마실 때 솔직히 맛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그 독특한 맛, 이 맛이 비밀이랍니다. 최고 고위 경영자 몇 사람에게는요, 그걸 아무도 모른대요. 비결이죠. 맛을 내는 비결. 단일 음료수 하나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기업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음료수 하나 파는 건데 그게 삼성보다도 LG보다도 수익이 더 커요. 더 큰 기업이에요. 브랜드 가치 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결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비결. 식당들 중에 잘 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들이요. 뭐 산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시골 구석에 있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차 타고 한참 가도 상관없더라고요. 입소문만 나면은요, 어디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요, 정말 많이 모여들어요. 그 식당에서만 내는 맛의 비결이라는 게 있죠. 아무 데나 안 넘기죠. 사람들이요, 비결을 찾아다니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혹은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이런 책들을 골라 읽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이요,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서재 가지고 있는 책도요, 꽤 돼요. 리더십 관련 책들도 많습니다. 리더십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사실요, 사람을 끌고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힘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마다 고집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주장이 있거든요. 또 감정이란 것이 앞서거든요. 이러면 각자 막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잡아서 끌고 가게 만드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쉬워요? 구역 끌고 가는 거? 기관장님들 기관 끌고 가는 거 쉬워요? 안 쉬운 게 정상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끌고 간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사람들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결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책들도 많아요. 대화를 잘하는 몇 가지 비결, 몇 가지 방법, 이런 제목, 이런 주제의 책들이요,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시간과 공을 들여야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점점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건강 비결을 찾습니다. 헬스를 해요. 스트레칭을 해요. 조깅을 해요. 고기를 삼가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꾸미고 또 비타민C 등 아니면 각종 영양제, 영양 보조식품들을 먹고 건강 비결 찾는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요소는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당장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위기. 허리가 37이에요. 35가 목표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4일 전부터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배가 땡기고 막 힘들어요. 뭐 다이어트 비결도 별게 다 있더라고요. 황제 다이어트가 있어요. 아세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데 그게 다이어트가 된대요. 이 살찌는 주범이 탄수화물이라면서요. 근데 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느냐? 고기가 비싸요.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사실 뭐 이런저런 다이어트가 무지 많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먹는 걸 확 줄이면 됩니다. 근데 당장 저만 해도 먹는 걸 확 줄이는 게 안 돼요.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진짜 조금 전까지 입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한 숟갈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입맛이 돌면서 막 더러던 밥 아쉬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고. 근데 하여튼 양을 확 줄여야 돼요. 그게 이제 최고 방법이죠. 그리고 먹은 것 이상, 다시 말해 칼로리 채운 것 이상으로 칼로리를 소모시키면 다이어트는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사실 비결은 간단해요.
적게 먹고 칼로리 소모는 많이 시키고 그럼 이제 빠지는 거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비결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까? 이것도 비결이 있거든요. 외교도 잘해야 됩니다. 군비 확충도 해야 됩니다. 민심도 잘 도닥거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드를 배치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에서는 데모가 막 일어나요. 이번에 황교안 총리가 내려갔다가 버스 안에서 6시간을 갇혔다고 조금 전에 아내가 기사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한 나라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토닥이는 것도. 북한의 위협 앞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까지는 뭐 타당한데 이거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 전자파 때문에 해로워가지고 우리 지역을 싫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면서 이게 잘 융화가 되도록, 잘 협조가 되도록 하는 것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비결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민심을 잘 도닥거리는 비결인 거죠.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요. 다윗이 굉장히 강성해져요. 점점 강성해져요. 근데 이게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을 배우고 싶은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 한 번만 더요.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 여러분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점점 망해가는 비결, 사울의 집안. 점점 좋아지는, 강성해지는 비결, 다윗의 집안. 우리 성도들의 집안이 점점 망해가는 사울 집안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집안처럼 점점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의 집안이 그리고 다윗의 왕이 된 상황에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취하기 힘든 시온성을 얻어내요. 6절에서 9절까지 내용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의 미화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자, 여부수 사람을 치료해요. 근데 여부수 사람들이 성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예루살렘이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죠. 예루살렘. 지금은 뭐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예루살렘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만큼 유명한 성,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험한 산에 아주 강력하게 지어진 요새이기 때문에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들 시대에 점령하려고 애를 안 쓴 건 아닌데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점령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 없는 성, 그게 시온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요새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 그죠? 이게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 70년간 보내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 없죠. 자재 없죠. 방해 세력 있죠. 어려워요. 스룹바벨은 경우가 좀 달라요. 스룹바벨은 성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스룹바벨은 성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역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방해 세력 있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성입니다. 이 첫 번째 성에서 막혀버리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간 종살이 하던 백성들
광야 40년간을 지난 백성들, 그들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공성퇴 같은 그런 도구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은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필요해. 기기가 필요해요. 쿵쿵하고 막 때려야 돼, 그죠? 성문장 부술 때도 드라마 같은 거 보셨어요? 만화 같은 거 보셨어요? 거대한 나무를 막 밀고 가서 물을 막 때리잖아요. 계속 때려가지고 막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런 광야에는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낼 만한 쇠톱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쇠 자체가 없죠, 그때는요. 철기문화 시대가 아니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벅찬 거예요.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게다가 조롱까지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리를 절면은요, 전력이 약합니다. 막 달려가고 막 휘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휘둘를 때요, 공격력이 세려면은요, 다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줘야 돼요. 근데 다리가 버티지 못하면은요, 휘두르는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어깨나 팔을 쓰는 사람도 하체 운동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체만 튼튼해서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막아도 다윗 니네들 못 이긴다. 이 얘기는 조롱하는 거예요. 게다가 맹인들. 여러분, 성에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집어 던든다든지, 아니면 끓는 기름 같은 것들을 쏟아 붓는다든지. 근데 그것도 눈이 보이는 사람이 겨냥하고 쏘고, 겨냥하고 돌을 던지고, 겨냥하고 쏘고 기름을 붓지,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은 어디다 부을지 몰라요. 이 불려고 끼얹었는데 자기 동료 병사들 얼굴에 끼얹으면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니들은 못 이겨. 이거 성 점령 못해. 그만큼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데 거기다 조롱까지 당한다. 이러면 참 곤란하죠. 자, 아까 느헤미야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그 얘기만 더 할게요. 느헤미야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여건이 안 돼요. 바둥대요. 이때요, 산발랏이 도비아가 아람 사람 게셈이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가짜는 거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늘이 무엇인가. 척 봐도 미약해요. 그래서 포로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적각 것들이 뭘 해? 미약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늘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불탄 돌 왜 불탔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태워버렸거든요. 이게 과거에 겪었던 역사적인 아픔도 끄집어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놈들 봐, 꼬라지를 봐. 저 가진 것도 없이. 저 형편없는 미약한 모습으로 저게 성을 짓는 꼴이야? 저놈들 저렇게 지으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성은요, 한 군대가 올라가 있어도 까딱 없는 그게 성인데, 여우는 동물 중에도 가벼운 동물이에요. 말 한 마리 무게도 안 돼요. 늑대만도 못해요. 개만도 못해요. 그만큼 가벼운 동물, 날렵한 동물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다.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까? 속 긁는 소리죠. 이럴 때 참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자, 다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다윗이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할 여건이 안 돼요. 게다가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 결국 이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시온성이 아닌 다윗성으로 불러요. 그래서 다윗성으로도 불리고 시온성으로도 불려요. 예루살렘.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편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이 다윗성, 이 시온성을 취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난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 얘기하던 거 느헤미야 성 짓죠? 스룹바벨 성 짓죠? 스룹바벨이 낙심 상태에 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학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죠. 돈이 넘치면 그 말 안 하죠. 너무 힘드니까.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절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맞으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사람.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능력으로 안 되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역사하면 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로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쇠밖에 다 하더니까 그냥 성이 지가 알아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때린 적이 없는데, 때린다고 무너질 성이 아닌데. 여러분, 고고학 발굴된 거 자료 읽어보세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성인데 여러분, 그런 성이 무너져 내려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성이 무너질 정도면은 뺑뺑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다 잠겨버리죠. 사람은 멀쩡하고 성만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목회기를 들었을 때는 교회 외에는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설교 외에는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제 지경을 넓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각 영역성이 이제 파고들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을요, 점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시 전문 잡지 시마을 발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잡지 창간하고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창간호하는 날 손혜일 교수님, 현대시업, 그러니까 시의 주류죠. 거기 이사장. 그러니까 현대시업 이사장 그러면은 문학인들은 다 숙이고 들어갈 만큼 대단한 위치입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축사를 하세요. 근데 축사를 안 하는데 축사가 아니에요. 잡지 발행하고 운영하면은 집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집 한 채만 가지고 안 된대요. 두 채 판 사람도 있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럼 교회 팔아야 되겠네요. 이게 축사가 아니 축사.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이게. 좀 그랬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대형 교회잖아요. 이 온누리 교회는 잡지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해요. 정말 잘한 거죠. 하용조 목사님 참 뛰어난 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문화라는 요소가 일반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안 오는데 이 문화적인 매개체를 통하면은 다리가 돼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온누리 교회는 재정이 튼튼해요. 수십억을 내요. 거기다가 수십억이 들어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는 수십억이 아니라 몇 억도 지원을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놀랍게 커지고 있어요. 지난 출판 기념회 때도 많은 이들이 참석했어요. 사회적으로 쟁쟁한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줬어요. 재미난 거는 불교 신자가 30만 원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을 하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CTS에서 보도를 잘 해줘요. 그래도 국민일보에서 협조를 잘 해줘요. 그런데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기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긴 또 안 해줘요. 그러면 언론을 하나 가지고 있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크리스천 연합뉴스입니다. 서울시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입니다. 제가 거기 발행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초기 자금, 처음 시작할 때 자금이 꽤 필요해요. 저한테 그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여력이 안 돼요. 근데 한 분이 그 자금을 대줬어요. 기사를 만들려면 기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자 한 사람당 월급을 주려면은 한 2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적어도 200만 원 줘야 되는데, 몇 사람 들려면은 6, 700만 원 것들이 돌아오는데,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CBS 워싱턴 대표 되시는 분이 사장으로 합류하셨어요. 제가 발행인 사장, 초기 돈을 내준 분이 이제 이사장, 이렇게 된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이제 CBS 워싱턴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기사를 써서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틀 갖추고 저는 필요할 때 내용, 그 다음에 칼럼을 수시로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제 개인 형편이 안 되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액수가 굉장히 커요.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죠. 한 달에 적어도 한 200만 원 이상씩이 나가요. 제 교회에서 받는 한 달 사례비가 220만 원입니다. 그럼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 더 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요. 몇몇 것들, 크고 중요한 것들을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난관이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인생 미래와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든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믿음대로 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예수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상황만 보면은 이건 아니고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많잖아요. 그죠? 아까도 오장도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발 둥둥둥둥 굴러야 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란 말이죠. 자, 또 하나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이웃 나라가 숙이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 여러분 나라들 간에요. 위치가 절대로 대등하지를 않아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나라의 대통령, 똑같은 나라의 총리라고 해서 다 똑같지를 않아요. 국력이 셀수록 국가의 위치가 올라가고요. 국력이 약할수록 국가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잖아요. 그 기념 촬영할 때 아무데나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예식 진행되기 전에 대통령이든 총리든 자리가 미리 배치가 다 됩니다. 꼭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상들 모였을 때 어떤 자리에 서는지 기사 보면서 그 위치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생각보다 잘 몰라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설 때요 위치가요 중앙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위상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죠. 헬조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물론 어려운 거 있어요. 난관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살아요. 영향력도 있어요. 대접도 받아요. 여러분 외국 항공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저 종종 외국에 가잖아요. 가면은요 위상 알아요. 대한민국 위상. 이 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위상이 어디가 높을까요? 네, 일본이 높아요. 일본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세계 12위, 1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일본은요 3위, 2위죠. 전체로 보면 이제 중국을 G2라고 해서 두 번째로 놓지만 경제력만 따지면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일컬어지니까.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일본 어느 나라도 절대 무시하셨는데 대단한 나라고 저력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대단하고 저력 있는 나라라는 일본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가짜게 여기는 딱 유일한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은 진짜 거대합니다. 아 대단해요. 일단 인구가 공식적으로 13억 일반적으로 한 10억 추정을 하잖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 자체가 힘입니다. 유럽이 맥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인구 감소예요. 인구가 줄면 나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 인구 감소된 걸 막으려고 이민 정책을 썼는데 이 이민 정책의 부작용을 지금 아주 혹독하게 겪고 있죠. 무슬림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골치 아파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주국 G2 우리나라는 G25에 들어가죠. 근데 G2에는 못 들어가요. G2에는 딱 둘 들어가요.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만 들어가요. 이 G2. 이 G2인 이 중국을 짱깨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깡만큼은 세계 최고예요. 일본도 뭐 우습고 중국도 아주 같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태도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돼요. 깡은 좀 있어야죠. 그죠? 지금요, 미국이 최고다, 뭐 중국이 대단하다, 일본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뭐 인도주의 하죠. 지진 나면 IT 같은 데 가잖아요. 칠레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실리 문제가 충돌할 때는요, 힘이 우선이에요. 자, 국가들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중국이요, 아프리카 나라들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도로 깔아줬어요. 중국이 도로 깔아준 아프리카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철도 놔주죠. 그 다음에 건물 지어주죠.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거 해주죠. 공장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이죠. 인도주의 아니에요. 이건 실리주의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지질이 못 살긴 하지만 광물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들이 아프리카에서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왜 피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냐면은, 이 아프리카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피 다이아몬드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막 여론이 일어나고 막 운동 벌이는 사람들 있는데,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사요. 그게 현실이에요. 히토류라고 그래요. 광물 중에서 아주 귀한 광물, 히토류.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히토류예요. 이런 게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 중국이 다 먹었어요. 자원 광물 중국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차이나프리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다 읽었는데, 이 차이나는 중국이죠. 아프리카와 중국이란 두 나라를 합쳐서 차이나프리카. 그러니까 이 중국의 대다수의 나라를 중국이 이미 삼켜버렸어요. 도로 깔아주고 다 해주고서 나머지 자원 채굴 건 다 삼켜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좋아서 이뻐서 잘해준 게 아니라 이익이 있으니까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뭔가 얻어먹을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다가와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절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여러분, 뭔 나라 왕이, 이웃 나라 왕이 다윗을 위해서 목수들, 백향목, 석수 이런 사람들 막 보내서 집을 지어줍니까? 왜 지어주겠어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왜 잘 보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강성해진 거예요. 적대시하고 충돌을 일으키면 이익이 없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 구절 여기 인용해 왔는데 한 구절만 인용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모여들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든 이유가 뭐냐? 뺏어가려고. 농사 짓고 곡식 거둘 때가 되면 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양떼 다 쓸어가는 거예요. 소떼 다 쓸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쓸어가니까 살 길이 없으니 산에 가서 굴 파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국제 정서란 말이에요. 힘의 논리. 그런데 두루왕 히람은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해주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근사하게 지어주고. 왜? 강성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출발이고 모압이란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암몬이란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아람이란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강해졌던 비결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강해졌던 비결이 뭐냐? 자, 그 비결이 10절이에요.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 집안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원 이 단문 보겠어요?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 가족들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붙잡아 주시고 복 주세요. 이제 애절한 마음이에요. 힘들게 사는 성도 보면 정말 속상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잘 돼야 돼요. 우리 최장로님이 양평에다 집을 줬는데 32채 중에 7채가 아직 남았어요. 그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데리고 어제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 집 좀 팔아보려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팔려야 최장로님 속을 덜 썼거든요. 우리 성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길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단하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 하나님 저한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목사야, 네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을 거다. 저한테 대통령이 죽는 거예요. 그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저 대통령은요 다 호도돈을 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덤비겠어요? 여호수아에 보시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은 뭔 수가 뭐예요? 물살이 빠른데 배도 없는데 뗏목이 없는데 다리 없는데 이쪽과 저쪽 사이 줄 매달아 놓고 줄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냥 갈라버리셨어요. 매일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더란 말이에요. 가나안 남북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너는 아야는 꼭대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이 나도 연기해서 승리를 끝까지 이루도록 도와주시더란 말이죠. 이사야 43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삼키지 못한다. 뭐가 생각나요? 조금 전에 말한 요단강, 그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널 때, 그 다음에 불이 삼키지 못한다. 뭐가 생각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사르지 못했던 것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해야 할 존재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드릴 세상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고 능력이요 역사인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의 시편이 이 구절을 잘 드러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다윗의 자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거예요? 다윗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이 강력한 거예요.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 이 두 가지가 만나 충돌을 일으키면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죽으로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성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러려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청년 때 여자친구 사귀고 싶을 때고, 그죠? 청년 때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을 때고, 먹방 요즘 유명하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을 때고. 그런데 회막을 떠나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안나 같은 여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심없는 여인인데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소사람들이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이에요? 그 꼭 한 마리가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 집이 높은 사람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날마다 힘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였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게 초대교회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강해지는 비결, 우리 성도들의 집안이 강해지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분명해요.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강렬한 소망이 날마다 불빛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주님 앞에 뭐 얘기할 게만 아니냐? 아니요. 일상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여러분 속에 샘솟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마저 읽고 마치게.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두 가지를 알아요. 나 왕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지, 이 나라를 높여주신 거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고 내가 통치자리에서 나라가 높아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지, 그거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알아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년, 또 10년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맞대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얼마나 놀랍게 강하게 만들어줬는지 서로 간증한다면 그보다 행복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속히 그 나라를 만듭시다. 아멘. 우리 찬양